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합니까? 자, 어떤 책과 어떤 책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표적의 책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책이라고 하셨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아요. 온 세상 앞에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 천하에 공포하시는 공적인 즉위식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바로 전날 베다니의 한 잔치자리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주님은 백성들의 환호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막 환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죠. 지금 무리가 당신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지를 지금 듣고 계시지 않소? 빨리 무리를 제지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에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제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이 땅에서 받으시는 영광은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들을 요한복음 전체 분량의 절반을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보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죠. 자, 예루살렘에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전국에서 다 모였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해외 각국에 흩어진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예루살렘에 몇백만이 모였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좀 과장됐을 거로 보지만 어쨌든 뭐 100만 명은 모였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구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바로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시몬이 주님을 위해 베푼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흥겨운 잔치집에 계셨지만 그 마음은 이미 십자가라는 고독한 잔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두렵고 외로우셨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환희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다의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영웅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와 같은 정치적 메시아, 곧 민족을 해방시킬 영웅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호산나 하고 크게 외쳤다고 했죠.
자, 이 말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며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망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본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로마의 식민 지배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만을 바라보았어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주님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시며 고상한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깁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주님의 통치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기보다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될까요?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누가 받아들여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죄를 알면요, 내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면 이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지상 과제가 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움을 받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을 단지 도덕 선생으로만 여겨서 주님을 본받는 데만 열심을 냅니다. 자, 이렇게 주님 자신이 목적이요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노릇을 하면서 주님을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전능한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 스스로 됩니까? 이것은 거의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예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굴복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합니까? 절대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죠. 근데 그 모든 목적이 결국은 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 내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굴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더 펄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난에서 건짐받고 나를 더 굳게 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좌에 앉으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무리가 꿈꾸던 방식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14절 15절에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자, 무리가 기대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무력으로 군림하는 위험 있는 왕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군마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린 채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곧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 강력한 군대를 앞세워서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꺾어줄 힘있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준말을 탄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셨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꺼이 그분을 따르며 충성을 맹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위험 있는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꼭 뭘 타고 가셔야 됩니까? 그냥 걸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뭔가를 타셨어요. 이게 지금 왕의 행차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왕의 행차를 나타내려면 왕답게 뭘 타야 돼요? 말을 타야지. 근데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무슨 나귀? 어린 나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자, 왕의 행차인데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였어요. 본문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만 보면 우연히 발견하여 타셨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 둘을 미리 보내어 나귀를 구해오도록 지시하셨어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아니면 뭐 말을 구해서 타도 되는데, 일부러 주님께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다 보면 나귀 새끼를 묶어놓은 곳이 보일 것이다. 그걸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주인이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해라.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만 타고 가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라고 그렇게 행차하고 가니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나귀는 말보다 작고 온순하여 주로 짐을 나르거나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야말로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화의 짐승이었어요. 자, 말은 요즘으로 치면 전차나 다름없어요. 탱크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왕들에게 준 명령이 몇 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뭘 많이 두지 말라? 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군사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희 나라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지켜주니까 군사력에 의지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에 의지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런 뜻이었거든요. 말은 군사력을 상징해요. 나귀는 정말 겸손의 상징이죠.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무력으로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언을 인용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영감받은 사도들은 그 성령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할 때 보면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를 알기 때문이죠.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곧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의 권력처럼 힘으로 억압하고 위협하여 두려움을 조성하는 통치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은혜의 통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영원히 나귀를 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지금도 나귀 타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을 백마탄이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타고 계세요? 지금은 백마를 타고 오실 거예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영광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권능과 위엄 가운데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백마를 타시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귀를 타신 왕, 곧 겸손하신 왕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화려한 군마를 타신 영광의 왕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 커져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루터가 통렬히 비판했던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신학이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 3천억 원을 들여서 정말 화려한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있죠.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기념비적인 예배당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뭐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쓰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멋진 비전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에요. 제 친구 중에 그 서초동 법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서 볼 때마다 욕을 했대요. 이제 예수도 안 믿는 친구인데, 불교도 친구인데, 이야, 교회가 저렇게 화려해야 되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거대한 예배당이 나귀 타고 하신 주님의 모습에 어울립니까? 오히려 욕을 먹어요. 욕을. 교회가 힘이 생기고 더 커져야 막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판검사가 몇십 명이나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부를 얻고 권세를 가져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이처럼 영광의 왕을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투영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십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부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교인들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 또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기독교가 이 중산층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세상에 미련한 것들, 여기서 미련한 것들은 못 배운 사람들 가리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택하고 막 그래가지고 문벌 좋은 사람들 막 상류층 인사들만 택해가지고 교회를 이뤄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이야, 과연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면 이렇게 정말 힘 있는 사람들만 다 모였을까. 막 그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영광의 신학이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뭘로 평가해요? 물질로, 권력으로, 세상의 화려한 영광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오히려 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저 가난한 노예들, 저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능력과 참된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더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돈 많으면 다 좋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면 이건 도대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다 가난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혹시 여기 문벌 좋은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세요. 아예 없다 그러지 않고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집안 좋고 문벌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부자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의 가난이죠. 마음의 가난. 자,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고 영광 받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그 비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감추시고 낮아지심으로 완전한 영광에 이르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그냥 교리만 알고 신학만 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신학을 버리고 정말 십자가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신 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예언을 몰랐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예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에 누구보다도 고무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수많은 무리가 열렬히 환영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파를 헤치고 주님을 호위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야, 드디어 우리들의 시대가 왔다 라는 승리감과 기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적 통치 방식이었어요. 메시아적 통치의 참된 성격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영광의 신학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모든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식은 출중하면서도 영적인 비밀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굴복되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만이 영광의 신학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이렇게 뭐 암송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인지라.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여러 가지 약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극복이 안 돼요.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비교의식이 극복이 안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늘 반복이 돼요. 피가 죽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은 알아. 그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회심하고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의 그 성격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야 이것이 해결됐어요. 자, 둘째로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예수님 환영한 무리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오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 능력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곧 로마의 압제와 삶의 결핍을 단번에 해결해줄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힘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바라보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자 그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돌아섭니다. 결국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이 잘못된 판결인 줄 알면서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느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들의 욕망과 야심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또한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준비가 된 무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더욱 온전히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고 약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테스트. 그 사람의 믿음을 뭘 봐서 알 수 있다? 고난을 겪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고난을 어떻게 겪나를 봐서 알 수 있다. 편하고 좋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다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고 좌절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은 그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만났는데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험 받을 때는요, 정말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탄식은 그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고 그 영향력을 차단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백성이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죽였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세상은 복음을 거스르고 교회를 비웃으며 성도의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주변부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방향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반대나 악한 의도로 인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저항을 뚫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아무 쓸데없구나. 자, 이렇게 내뱉었던 그 탄식이 훗날 온 열방이 죽게 돌아올 것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앞에 척박한 상황이나 냉담한 세상의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결과를 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확정되었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승리 위에 서서 오늘을 인내하며 우리 왕의 통치를 증언하는 복된 증인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힘과 권세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부끄러운 패배로 보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을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화려한 군마를 타신 주님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참된 제자는 고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무리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호산나를 멈추었지만 참된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도 호산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나귀를 타신 주님을 따르며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장차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두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려고 가셨으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추어진 영광, 성령을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